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신앙의 중요한 축이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십계명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약에서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만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 없고 가로축만 있는 십자가 역시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세로축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로축인 사람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부분은 사랑이라는 못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갈 때 우리 삶은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부자보다 더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데 부자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십니다. 다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는 것은 부자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지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어 그들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의도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줄 때는 담보물을 취하게 되는데 그 담보물을 직접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물을 선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한 담보물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집이면 집, 토지면 토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가급적이면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물건, 값이 나가는 것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돈을 빨리 갚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 집 안으로 들어가 내가 원하는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담보물을 가지고 갈 때 이 돈을 빌리는 사람, 이 채무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돈을 가진 자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돈을 모기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담보물을 주고 돈을 빌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담보물로 제공했던 것이 옷이었습니다. 옷은 가장 확실한 담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고 그 옷이 고대 시대에는 이불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옷과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을 담보물로 제공하면서까지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이 옷을 담보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는 그 채무자에게 가서 옷을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을 돌려주게 되면 그 옷을 입고 따뜻하게 잠을 자며 채권자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담보로 잡았던 옷을 돌려준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돈을 갚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뢰의 표현입니다. 돈 한 푼 없기에 자존감까지 낮아진 사람에게 옷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없어서 옷을 맡기까지 하면서 돈을 빌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빌린 돈은 어디에 쓰는 돈이겠습니까? 당장 먹을 걸 사는데 필요한 돈이거나 아주 위급한 곳에 들어가는 돈일 겁니다. 그 액수가 결코 많지 않으리라는 것도 아마도 분명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심각하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담보물로 내미는 옷을 돌려주므로 당신은 돈을 갚을 사람이란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지지를 해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제게 몇 건 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 아버지는 이제 적지 않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5남매를 키우고 이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아주 굉장히 그 산골 마을이어서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를 이렇게 통학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읍내에서 자취를 해야만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읍내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그 고등학교가 또 사립 고등학교여서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딱한 상황을 알게 된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 분들은 집집마다 2,000원, 3,000원씩 내서 저희 고등학교 입학금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마을은 다 나시들만 살고 있는데 저희랑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저희 이웃이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어서 저희 집에 갖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생 때입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그 부족한 액수를 충당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돈을 준다는 것은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나도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돈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돈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돈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좀 관점,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나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 품삯은 단순한 하루 일당이 아닙니다. 그날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해야 되는 생존이 걸린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루 일당은 생명과도 직결된 돈입니다. 그런 돈을 주는 걸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품꾼에게 줘야 될 하루 일당은 사실 너무나 작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는 말은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밀린 돈 주게 해주세요. 줘야 될 품삯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갖고 호소할 때 그 호소의 대상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할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마음 아픈 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그 호소의 주인공, 등장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16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천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재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도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고아 과부의 송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에게 선대할 걸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선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나그네로 종으로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지난 삶이 나그네로 종으로 살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로 종으로 산다라는 말은 지나온 인생 삶에 굴곡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인생에 있었던 이 인생 굴곡들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우리 삶에 허락되어진 인생 칠곡들입니다. 그래서 인생 칠곡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됩니다. 나 그때 고생 엄청 많이 했어. 힘들었어.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겪었던 그 인생 칠곡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 인생 칠곡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칠곡은 하나님의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연단입니다. 인생 칠곡과 어려움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걸 통하여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한 것은 고난이고 질곡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 되어 종살이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되고 고아되고 가부된 사람들을 위한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었던 아픔들은 동일한 아픔을 겪게 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제로 삼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는다는 것, 그것은 나를 치유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겪는 아픔보다 조금 더 아프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아프게 하신 이유는 그 아픔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치유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아픔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치유제로 내어드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고아 가부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아픔, 그 인생 칠곡을 지금 너의 앞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제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상처로 간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로 남아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치료제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 이런 상처 안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상처 주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상처로 남게 하는 사람과 반대로 치유제로 남게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처로 남게 하는 사람은 고난과 질곡을 자기 안에서 머물게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반대로 치유제로 쓰는 사람은 고난과 질곡을 선한 에너지로 전환해 밖으로 확산합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사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보지 말고 인격을 보시길 바랍니다. 돌려받을 돈에 관심 갖지 말고 그 상대방의 인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잠자리에 들면서 나를 위한 축복길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픔을 호소할 때 그 호소의 등장인물이 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자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축복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부자가 힘 있는 자가 축복 기도하면서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려야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할 때 축복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는 약간의 돈, 약간의 친절이면 충분합니다. 아까 설교하면서 대학생 때 부족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준 집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종종 그분과 그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몇십만 원 내어놓음으로 수십 년간 저의 중보기를 받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의 어려움, 고난, 가난은 탁월한 치료제가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이 독한 마음 품고 살게 하는 독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겪은 과거의 고난과 가난을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돈이 없으면 저렇게 살아, 힘이 없으면 저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힘을 쟁취하게 살아간 사람은 그 과거의 종살이가 독약이 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참 힘들었지, 날마다 눈물로 밤을 새웠지, 그러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 긍휼을 품고 있다라면 그 종살이는 이미 치유제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돈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축복길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그 고통과 탄식에 내가 등장인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겪은 과거의 아픔과 고난들이 치료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제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를 허락하셨던 아픔과 가난과 고난들을 치료제로 만들어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치유해가는 이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